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명한 성화작가 헌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성화를 그렸습니다. 타임즈는 이 성화를 가리켜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성화가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타임즈는 이 성화를 가리켜서 전 세대에 그려진 기독교 성화 중에 가장 숭고한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을 자세히 보면 그 문에는 담쟁이와 넝쿨과 그리고 잡초로 무성합니다. 그분은 우리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그 인생에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인생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비평가는 홀만 헌트 씨가 한 가지를 빠지고 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에 문자비를 그리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관에 그 문자비를 빠뜨린 것은 의도적입니다. 손잡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문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문을 여는가 열지 않는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 그분을 맞이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이며 주님과의 교제이며 주님과의 우정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문을 여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어떤 윤리적인 도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밖에 서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때로 의심하고 고뇌하고 불신하는 현대인의 상징으로 도마라는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도마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에 하나는
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한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는 결단이라는 것은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 시절로부터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에 철이 들면서 부모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으로 홀로 설 때 여러 가지 고뇌와 회의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정 진리인가?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분인가? 이 기독교는 내가 진정 내 삶을 다해서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종종 보면요, 잘 믿던 사람들이 교회가 시험에 빠지거나 교회에 불미한 일이 생기면 마음의 충격을 받고 신앙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버지가 질병에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도마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의 모습이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불신과 씨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와 씨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를 안 믿자니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다고 믿자니 확신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회색지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의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 돌아가신 그때는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는 다 한 자리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갈 때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향한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좌절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도마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는요, 예수가 죽은 마당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공동체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자기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품는 중에 일반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기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질 자체가 어떤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혁신에 대한 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인생의 긍정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25절에 보면 도마가 철저한 회의주의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도마가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석적인, 그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거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만지는 것 외에는 나는 모든 것 다른 것은 진리로 수용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내 손가락을 부활의 예수의 못자국에 넣어보자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그 말은 이건 매우 단호한 것입니다. 이거는 도마가 나는 결코 믿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결과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마의 또 한 가지 문제는 고립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그는 그 고립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립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 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또 형제자매들과 모여서 가정공동체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예배 시간에 빠지면 그 다음 주는 나가기가 싫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를 소외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고립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립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며 신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자꾸만 우리가 분리되고 혼자 있고 혼자 모든 것을 할 때 이 도마의 불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거짓의 영들이 만들어온 거짓된 진리와 그 말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말과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진리에 금방 현혹이 됩니다. 신문에 나왔어. 누가 얘기했어. 그러한 말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수용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사탄의 영들이 믿으려는 자들의 마음마저도,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은 기승을 부려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과 그들의 영의 귀와 눈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한국 총선에서 낙곰수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우리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팟캐스트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구독하는 방송 전달 방식입니다. 이게 낙곰수라는 것은 나는 꼼수다, 이런 이름의 방송인데, 그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성토를 받고 떨어진 이 김용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꼼수다라는 이 나꼼수 방송을 통해서 조속하고 또 선정적이고 감각적인 그리고 욕설 등으로 인터넷상의 그 젊은 세대를 화놓게 하는 장본입니다. 심지어 그는 찬송가를 개작을 해가지고 특정 개인을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찬송가 가사에 있는 그 거룩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인들의 그 언어를 들어보면 주로 불신의 언어, 불만, 그리고 증오의 언어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낙곰수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불만과 그리고 분노가 해소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컨텐츠의 진실에 있어서는 그 방송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괴담을 퍼뜨리고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을 양산하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최근에 이 언어의 아주 공해 그리고 불신의 공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의 장본인인 이 김용민 씨가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가 예전에 했던 그 언어의 모든 행태가 이번에 선거에서 백일화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그리고 비속어를 쓰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언어 행태에 격분을 하고 분노를 하고,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동안 사실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김용민 씨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표를 우수수 떨어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동화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과학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에 자기의 생각을 집착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 아닌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배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도 한때는 진리지만 한때 지나면 그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은 중세의 찰떡같이 사람들이 믿는 천동설에 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천동설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당시의 지동설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중에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놀라면서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갔는데, 그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물결이 치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을 수 있어? 라고 고정관념을 갖는 그 의심의 순간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며 가라사대 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끝까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과학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영 되신 주님께서 그 문을 뚫고 그리고 도마의 자리에 가운데 도마에게 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유령을 본 것이 아니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손수 자기에게 상처난 그 흔적, 못의 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음과 평강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던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영어로는 Jesus came and stood in their mid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은요 굉장히 초월적인 센텐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건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주님의 임재가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도마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도마에게 주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의혹과 우리의 의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은 이러한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주님은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도마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볼 때 도마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주님이 여기 나타나심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도마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마는 우리의 의심할 것을 그분이 다 미리 의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도마가 내 의심을 가져다 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우리의 의심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주님의 부활은 지성과 이성을 가진 자들에게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마의 어떤 불신은 사실은 죄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일어난 그 마음의 고뇌와 갈등을 주님께서는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때때로 갖는 의심과 때때로 우리가 가지는 질문과 우리의 회의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27절에 도마에 하고 있던 도마의 의심과 불신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7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내꿀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네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확인해보라. 네가 말한 그대로 내 손도 확인해보고 내 옆구리도 확인해봐라. 그리고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베드로가 이 도마가 조금만이라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그는 주님의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초월적인 역사가 의심 많던 도마를 믿음의 도마로 바꿔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심이 많던 도마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태초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는 도마가 처음입니다.
도마는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바는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의 임재였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계시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줬습니다. 부활을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도마가 말한 그대로 내 손을 확인하고 내 옆구리를 확인하여 보라 라고 눈높이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요, 논리의 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성의 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 믿음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9절에도 주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본고로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말씀의 계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계시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신을 기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슬렘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간증하는 그러한 귀한 간증이 있는데 이런 간증입니다. 오늘날 부활의 주님께서 이 모슬렘 교도에게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슬렘 교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슬렘 교리로 무장되기 때문에 이들을 회심시킨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의 예수다. 너의 모스크에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이 부활의 주님께서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모든 의심하는 자의, 불신하는 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기독교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도마가 보여준 고백의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확인하고 도마와 같이 눈으로 확인해야 비로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모든 세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나이 들고 그러다가 이 영적인 부유한 세계를 조금도 체험하지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영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영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일부를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는 이 일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영의 부유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숱하게 체험하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쫓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들거나 시간과 돈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한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사람을 스마트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나오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진지하게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거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의식 내부를 꿰뚫어가서 결국은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세계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의 결과는 수고와 허무와 눈물과 서글픔 따름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지난주에도 아틀란타에 너무나도 허망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문으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들은 감각에 쫓아서 그들은 세상의 쾌락에 쫓아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틀란타 한인사회를 위해서 복음의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아틀란타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 아틀란타는 점점 허망한 일,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수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끌어주고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주며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찾아왔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심을 배제시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소경아 눈을 떠라, 문둥 병아나 물러가라, 혈루증아 나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신념과 다릅니다. 믿음은 믿음의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이룹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부 예배 성도들은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이 믿음의 확신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의심 때문에 책망과 권고를 받은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도마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저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복음과 함께 순교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미혹된 우상 숭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진지하고도 그리고 신실하게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새로운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414 교육 선교대를 하면서 우리 중남미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린이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분들을 볼 때 저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놀라운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도마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능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무리 거짓이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담대한 고백을 안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믿음의 비전, 선교의 비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시며 그분만이 영원한 진리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영원한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와 그리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한때 도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마를 버리지 않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주의자인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네 입으로 의심하던 내 손을 보라, 내 창자국 맞은 허리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아도 믿는 복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산부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영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가 우습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사탄의 영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허망을 쫓다가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참담한 실패와 좌절과 허망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틀란타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감각과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도마와 같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복음의 진리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몰라 빈곤과 그리고 굶주림과 에이즈로 죽어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업에 우리가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비전을 연합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